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난주 중간에 제가 이제 부산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많은 공원들도 보고 또 길거리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도 서울 못지않게 정말 높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어떤 건물은 얼마나 높은지 가까이서 서서 보기가 목이 아플 정도로 한없이 쳐다봐도 꼭대기가 안 보일 정도로 100층 넘는 건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합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러면 투자할 타이밍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 일에 그 글귀에 아마 솔깃하고 마음의 상태를 아마 살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타이밍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없이 편안하게 그냥 세속에 빠져서 지날 타이밍인가, 아니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물질적이라면은 그래 지금이 적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기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6학년에도 반이 여러분 10개 있는 거 아시죠? 고산이 5학년에도 반 10개 있어요. 아시죠? 5학년 1반부터 9반까지 5학년부터 있어요. 6학년도 그래요. 6학년부터 6학년 9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게 시간을, 인생을 말하면 어쨌든 중반전이 넘어서 하반전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보다 분명히 주님의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믿으려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기도원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정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속에 있어서 잘 못 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러나 행동을 보면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삼가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일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이 베드로후서 5장 8절의 같은 장에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봅시다. 기도에 불이 켜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기도를 찾습니까? 꺼진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상한 일이 있죠. 교회 오면 좀 기도 좀 할 것 같고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열심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에 골방이 없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정말 급하면 무슨 소리밖에 안 나오냐면 해봅시다. 주여! 제가 지지난주에 이상하게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주여! 우는 거예요. 제가. 다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군가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부르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삶이 이어지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려면 여러분 결심, 결단,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십계명에는 하라 마라가 분명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안 하는 게 뭡니까? 뜻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친 죄를 회개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참 모범적인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는 기도를 쉬는 날을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밥 한 끼를 굶더라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오늘 저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의 작정이 너무 약해요. 마음을 못 지켜요. 분명히 5절에도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해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설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글이 나갑니다.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 감동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받은 감동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 지금 114 알파 운동이 뭡니까? 하루가 1440분이니까 기도의 불을 최소한 하루에 114가 뭔가 14분 이상, 그게 114 운동이에요. 그래서 14분 이상 불을 붙이면 나머지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생활을 하는데, 오늘 기도의 불이 꺼지면 나머지 생활도 기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입에서 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하고, 해봅시다.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하자. 114 알파 운동 누가 하는 겁니까? 다 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죠. 장로님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주일날 여러분 조금만 일찍 와보십시오. 주일 학생도 예배 드립니다. 몇 명 안 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여기서 영상으로 가리키니까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몇 명 하는데 교회가 막 떠나가게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좋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실 많이 걱정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왜 걱정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봐보면은. 우리가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왜 믿음 지키면서,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고난을 갖고 있음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고난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는 겁니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가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가냐 하면은, 그것을 찰스 스펀전에 글에 보니까, 이 스펀전이라는 목사님은 참 너무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는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교회로 오고,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교회로 오고,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을 많이 하고,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잘못하고 그냥 잘못을 어떻게 이어보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관찰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려고 온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온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정말 예배드리러 옵니까? 기도하러 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 너무도 큰 은혜라.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또 주일이 왔는데 불평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또 세속적인 사람은 내가 교회에 가서 시간을 바치고 또 물질도 바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느냐,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계의 교회를 갖다가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수없이 문이 닫히고 수없는 교회가 매물로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수없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직업 전선에 뛰어든 목회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틈 가운데 이방의 많은 종교들은 이 한국 땅에 이미 들어와서 많은 땅을 사들이고 사원들을 짓고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로 안 오고 세상에 흘러 들어갑니다.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말 문제가 커요. 교회를 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영상을 어디 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아파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해봅시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공연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공연장에서 보는 거와 공연이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조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갔더니 저희 아들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와서 저녁을 사줬어요. 정말 깜놀을 했어요. 뭐냐면 저녁 먹는다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몇십 년 만에 아들 친구가 식당에 숨었다가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성인이지만 그 아들 친구를 학생 때 수없이 밥을 우리가 해서 먹였거든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밥을 아주 좋은 걸, 너무 좋은 음식을 사줬어요. 못 먹어왔던 코스로 잘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 반응을 하지 말자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제가 지금 많이 고치고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가까이 하고 친해주니까 일단 사람은 교감이 돼요. 교통이 돼요. 너무 담을 쌓아버리니까 말할 수 있는 게까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담을 헐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해봅시다. 기도에서.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면 오늘도 말씀드려, 무디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잘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불평이 많아지는 거, 교회가 뭐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일꾼이 없다, 왜 우리 교회가 작으냐, 뭐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일꾼이 가장 없는 겁니까? 기도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작도 문제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이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500명이 들었는데 500명이 다 남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20명만 남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 기도 못하겠다 하면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은 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는 기도하는 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덕과 심합니다. 여러분, 더 심합니까? 사람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다니는 길에 몰래 눈치도 못 차게 이렇게 덫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오가는 길에 정신을 안 차리면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수록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덫에 걸려서 잡혀 죽는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덫을 놓고 있어요. 이런 덫이 어떻게 임하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 날은 모두에게 임한다 그래서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날이 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계속 유혹이 있다, 계속 힘든 일이 있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거룩했던, 경건하게 살았던 요셉에게도 유혹이 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은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을 이기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막 눈에 뵐 걸 다 보이잖아요. 거기 머물지 않고 지나버리고 빨리 떠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자, 여러분, 근신염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염려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짐승이 정신 안 차리고 다니다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요 그렇게 덫에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상태. 영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세상적인 이런 분별력은 굉장히 앞서 있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네요. 여러분 오전에도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지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노세 때와 같이 28절에 보면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씹을 때, 이게 뭐냐면 모두가 육신의 일에만 땅의 일에만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자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머물지 않을 때 노아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노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약 속에 범하고 유혹을 받으면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지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육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잡힌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 보니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오늘은 무슨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야 됩니까? 다 같이 기도하라. 이게 남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이맘때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작년에 이맘때 이 말씀을 설교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성경을 보니까 야, 어쩜 10월달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자꾸 살피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다 방학에도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방을 다 배정합니다. 그럼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새벽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오늘은 시기의 휴식이구나. 그냥 마냥 자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다 개교에서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거기 와서 그게 싫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각하는 목사님들은 오늘 수련을 하든 안 하든 단체 예배가 있든 없든 자기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백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4인실이니까 4명이 있죠. 그럼 새벽에 저는 이렇게 막을 딱 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병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저의 바로 침대 앞에 있는 분이, 저는 그 시간에 바깥에 이제 잠깐 나갔는데 그러더래요. 되게 웃긴다고 저한테. 지가 목사처럼 행동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매일 책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흉을 보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시간이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나의 골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제가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2절을 또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꾀했으라. 기도할 때 원망하는 기도 드릴 때는 아직 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항상 내가 바른 기도자인가 테스트하는 부분이 항상 성경 속의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을 막 자기가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거룩하게, 저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상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내냐. 자, 따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기도하고 막 혈기 부리고 기도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순간에 변화돼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의 습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향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왜 항상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하시나 했더니 성경이 그게 있더라고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보좌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있죠? 지금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기도의 바구니에 내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또 뭐합니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자인가? 내가 기도하는 신앙인인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가? 우리 254장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기도자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 생활의 최우선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골방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서 보혈의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드시고 내 수함을 씻어 주시네. 내
보혈로 날 씻어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죄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죄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깨우지 못했던 온전히 기도자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에 아버지 기도의 골방을 가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하여 온전히 기도 생활에 깨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유혹에 넘어지고 아버지여 사탄의 마귀에 끼게 아버지 끌림받았던 수없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완악한 교만한 아버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생각 추한 생각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렸던 모든 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쏟고 세상의 아버지 지으로구나 하나님의 이제 영적으로 두만하게 아버지 둔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아버지 예배자 기도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여 경건한 자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적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온전히 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절 진정 사랑하고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눠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깨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 마지막 날 근친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생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를 아버지 분별할 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교회를 위하여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후손과 성도들 위하여 여러 삶을 위하여 올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 아버지 독도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합시다. 우리의 성격 성품이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생각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의 생활에 자리하고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하며 주의 역사에 아버지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며 큰 시간 염려로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주의 뜻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이제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용사로 아버지여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여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보다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저인 복받아 근저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일에 빠져서 주의 뜻을 등지고 살았던 수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깨우지 못했던 것, 주님의 오심, 주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과 같이 임하는 그날을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죄악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근신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골방을 갖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정말 은밀히 기도하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날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땅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격, 성품, 속사람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들을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 우리의 나갈 길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여, 어떤 일보다도 내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기도를 최우선에 앞에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할 때 우리가 기도자가 돼서 기도하러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